오늘 다니엘 1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혼란의 시대에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에스겔 2장 말씀을 통해서 혼란과 불순종의 시대에 말씀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탈진실의 시대, 혼합주의와 영적 타협의 시대, 자기 중심으로 인한 기준이 사라진 혼란이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말씀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일어서는 사람, 담대함으로 진리를 전하는 사람, 입을 크게 벌려 다른 곳에서 배부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배부르며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는 말씀의 사람, 에스겔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시대에 한 사람만 찾으신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포로된 백성들 안으로 들어가 그들 안에 내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에스겔이 있었다면, 이제는 바벨론 제국의 중심에서 조금 더 거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영향력을 드러낼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바로 그 인물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이름 안에 이미 하나님이 들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인들 중에서도 매우 상류층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한 번에 끌려간 게 아니라 세 번에 나눠서 끌려갔거든요. 1차, 2차, 3차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중에 다니엘은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들과 1차 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나이가 15세, 16세, 한참 민감할 때 아닙니까? 그때 마치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가던 때와 같이 매우 어린 나이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면, 여러분, 포로로서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디 막 광산에 가서 일하거나 남의 집에 가서 기약 없이 계속 종노릇하는 것들을 생각했을 텐데, 다니엘이 도착했을 때 그의 상황은 생각지도 못한 모습이었어요. 그 어느 것보다 좋아 보이는 자리, 그것은 바로 바벨론 제국의 문화와 정책 대상 중에 하나로 그가 선발되었다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문화와 정책은 식민지의 식민 백성들을 영재로 발굴하여서 교육하는 정책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한 정치적 통합과 종교적 관용을 통해서 그들을 잘해주려는 게 아니라 그들을 길들입니다. 특히 어린이들 중에서 어린 젊은이들을 잘 양육해서 이들을 리더로 세운 다음에 유대 사회로 다시 돌려보내죠. 왜냐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을 뭔가 길들이고 막 통치하려고 하면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민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바벨론 문화와 정책을 통해서 길들여서 그들의 동족 가운데로 들여보내는 거죠. 어쩌면 훨씬 더 잔인한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민족 말살 정책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분리 정책이에요. 일반 백성들과 엘리트 그룹을 완전히 분리합니다. 이 엘리트 그룹, 뛰어난 사람들을 따로 집중 포섭하고 교육해서 자국민화하고, 그리고 모두 다 바벨론의 신민이 되기를 다 간절히 바라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일제강점기 때 이미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1장 3절과 4절에 이 바벨론 문화 정책의 증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 바벨론 사람들의 학문이죠,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이것이 바벨론의 문화 정책을 압축한 두 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교화 정책이에요. 4절의 말씀처럼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왕의 음식과 왕의 쓸 것들, 왕이 하사하는 것들을 쓰게 되며 왕에 대한 충성심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충성을 넘어서 신이 왕으로 온, 소위 말하는 왕을 숭배하게 하는 일종의 종교적 정책입니다.
최소한 이런 3년의 교화 시간을 거치며 세 번째는 일종의 교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조금 결을 달리하는데 그들을 혼동스럽게 하는 혼동의 정책을 펼칩니다. 그 혼동의 정책이 바로 7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환관장이 그들의 뭘 고쳤다고요?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고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앞서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여기 있는 나머지 친구들의 이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세 친구의 이름에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비전이 담겨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니엘의 이름에서 하나님은 빠져야 했죠. 벨드사살, 벨은 나의 보호자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이렇게 바꿨어요. 바벨론의 대표적인 신인 벨 또는 마르둑이라는 이름의 넣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이 누구인지를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이런 어려움을 겪었죠. 어떤 일입니까? 바로 창씨 계명이죠. 제 이름이 뭐죠? 제 이름 잘 안 불러보셨죠? 네, 제 이름은 재훈이에요. 재훈이. 그런데 이름을 들어본 지가 오래됐어요. 제 이름을 그냥 부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름 부르는 데는 뭐 병원이나 관공서에서 이제 부르는 정도. 제가 운동하는 데에서는 그 운동 코치 선생님이 항상 재훈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을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아, 오랜만에 나대로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자로 있을 제자를 쓰고 공훈자를 씁니다. 제 이름을 만약에 바벨론식으로 바꾼다면 어떤 식이 될까요? 제가 한번 직접 바꿔봤어요. 찾아서. 바꿔보니까 가장 가까운 뜻이 벨 에카나라는 뜻입니다. 벨이라는 바벨론의 신이 너를 있게 했고 너를 세웠다. 만약에 다니엘의 이름이 그 당시에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지금 만약에 바벨론 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제 이름은 벨 에크아나에 가까운 이름으로 바뀌었겠죠. 얼마나 존재가 혼란스럽겠습니까? 우리 보통 이름 하나 가지고 살잖아요. 바벨론 제국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아카드어를 사용했는데 이 아카드어로 바벨론의 뜻은 신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신들도 우리 제국으로 들어오고 우리 제국으로부터 나간다. 엄청난 이 제국의 자존심이 강한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히브리어에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구약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죠, 여러분.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혼돈, 혼란, 모든 게 뒤섞여 있는 무질서의 상태를 바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높이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이름을 내지 못하고 그들이 얻은 이름은 결국 혼돈과 혼란이라는 바벨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요. 바벨론 제국은 유대인들에게는 말 그대로 혼란과 무질서의 제국이었어요. 이런 혼란과 무질서의 제국은 오늘날 우리들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오늘 우리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함께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란 우리의 삶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서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은 끝끝내 무너졌죠. 기원전 586년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무너집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냥 기다렸어요. 둘러싸고 그냥 기다렸다고요. 삼국지 같은 거 보면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직접 때리려면 최소한 2.5배 이상의 병력이 필요하다 그래요, 병법엔. 그러니까 그런 공성전을 하지 않고 그냥 둘러싸고 굶겨 죽입니다. 다른데 진짜 전쟁을 해야 되는 곳에 에너지를 쏟고 여기는 나오지만 못하게 보급로만 딱 맞고 기다리면 안에서 다 알아서 굶어 죽고 백기를 흔듭니다. 그 굶어 죽는 고통과 슬픔의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 기록돼 있죠? 예레미야 애가에 기록돼 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그 예레미야 애가의 그 슬픔이 갇혀서 굶어 죽는 그 슬픔을 담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나라가 넘어가고 포로가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처럼 여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짐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제단과 그 많은 성전의 기물들이, 성물들이 다 강탈당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강탈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어디 좋은 데 보관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신전들에서 마구잡이로 사용이 됩니다. 왕도, 나라도, 신앙의 중심도, 가정도, 나의 삶도 모든 것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린 그들. 그런데 이 무너짐을 누가 주관했냐는 거죠. 1장 2절에 보면 그 무너짐을 주관한 분을 이렇게 기록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 모든 것을, 이 무너짐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께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주께서를 많은 학자들은 여기 느부갓네살 왕 아니야? 만약에 왕이면은 히브리어 멜렉이라는 단어를 썼겠죠.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바벨론에 넘기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모든 무너짐의 과정을 설계하신 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은 충격적이에요. 성전 기물을 빼앗기게 하신 분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좌절할 만한 이유가 되기도 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이유가 동시에 되기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기에 때로는 악한 바벨론 제국을 사랑의 회초리, 진노의 막대기로 들어서라도 우리들을 깨우시는구나. 우리는 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안 된 것은 하나님의 부재라는 이분법적 공식에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의 무너지는 현장 가운데도 함께하고 있으니 그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라 말씀을 합니다. 성전이 침탈당하는 현장에서도 함께하시는 하나님. 다니엘 계시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다니엘 말씀의 주제는 선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러이러했는데 성공했다라는 개인의 성공 스토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이 빼앗기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빼앗길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권자이시다. 그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혼란의 시대에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너진 영역이 무엇입니까? 나라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의 직장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가정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인생의 진로가 막혀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영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가장 좋은 은혜의 길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서는 사람은 세상이 우리를 바꾸려 해도 믿는 자의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서는 사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제국은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다 바벨론 제국의 신민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바벨론식의 교육과 언어와 문화를 통하여서 심지어 이름까지 바꾸어 버리려고 했어요. 다니엘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이름까지도 다 바뀌었어요. 차라리 나 혼자만 그러면, 물론 나 혼자 그런 것도 힘들 수 있지만 다 같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 혼자만 무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죄책감이 있을 텐데 그냥 다 같이 그러니까 그냥 시대가 그런가 보다라며 그냥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바벨론의 이 교육 대상자가 됐을 때 어떤 사람들은 출세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와, 그냥 포로가 될 뻔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한 자리 할 수 있게 됐으니 혼란의 시대든 뭐든 그냥 나 혼자 잘 사는 입식양명에 집중했던 사람들, 우린 일제강점기에 그들을 친일파라고 부르죠.
이 당시에도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족들 잘 살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투항을 하였습니다. 이 혼란의 시대를 보면 저는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 중에 그 런닝맨이란 프로그램 아시죠? 이렇게 뛰어가면서 이름 막 뜯으면 이기는 거 있잖아요. 이름이 이제 뜯기면 이제 탈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바벨론과 지금의 혼란의 시대가 그런 모습과 되게 닮았어요. 이 혼란의 시대는 우리들의 등 뒤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어떻게든 떼어내려고 합니다. 자랑스럽게 붙어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내는 일에 급급해요. 바벨론 제국처럼 세상은 우리를 살려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지막 우리의 최소한의 자부심인 우리의 최후의 보루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까지도 집어 뜯으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믿음을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 사적인 영역으로 축소하려고 해요. 믿음을 진리가 아닌 것처럼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해 주긴 하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은 사실상 거부하는 거예요. 자, 너 교회 다니는 거 얼마든지 다녀. 그런데 밖에서 티는 내지 마. 우리 회사에서 드러내지는 마.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말하지는 마. 무언가 우리의 신앙을 존중해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거죠. 내 신앙은 존중받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외국인 운동선수가 경기 후에 이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이 잘한 선수를 이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선수가 그 외국어로 이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렇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좋은 체력을 주셔서 내가 이겼다. 이런 말을 그냥 인터뷰에서 서슴없이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자막이 다 이제 하나님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니까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자막은 하나님이라고 나오지 않더라고요. 자막은 그냥 하늘의 뜻이다. 하늘이 나에게 힘을 주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담당자의 의중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고백을 교묘히 왜곡해요. 처음에는 잘 모르다가 내가 존중받는 것인가 그냥 살아가다가 어느덧 내 등 뒤를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내 이름이 뜯겨진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혼란의 시대의 문화와 정책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의 등 뒤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잘 붙어 있는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등 뒤를 꼭 돌아보십시오. 내 등 뒤에 어디 이력서 쓸 때 종교 칸에 기독교라고는 쓰지만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죠. 어떤 자리에는 내가 손해를 볼까 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떼서 가방에 넣어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유익이 될 때는 나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라며 등뿐만 아니라 머리와 가슴에도 내 이름을 자랑스럽게 붙이고 살아가되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손해를 보는 자리에선 그 이름을 누가 뗀 것도 아니고 스스로 떼서 집에다 놓고 다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와서 이 믿음으로 서는 정체성을 가져야겠다는 담대함을 얻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는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붙이고 살아가기에 두렵고 불안한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로 연대하는 자리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믿음으로 서고자 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연대의 자리예요. 내가 그렇게 살기에 두려운데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 모습을 보며 안도하고 힘을 내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 그 공동체의 연대가 있는 자리인 거예요. 이런 혼란의 시대에 믿음으로 서는 사람은 결단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에요. 1장 8절에 다니엘의 결단을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말해요.
원문 그대로 보면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마음은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심장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심장 안에 마음이 있고 그 심장 안에 영혼이 있다라고 믿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무언가를 정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감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로 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내 의지를 정했다라는, 뜻을 정했다는 의미보단 마음을 정하였다라는 의미가 좀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죠. 혼란의 시대에 평안해 보이지만 끝은 아름답지 않은 이 바벨론 제국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다니엘은 마음을 정하였어요. 이 흐름은 결국에 어디로 간다는 걸 알고 있었냐면 하수구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흐름은 내가 꿈꾸는 광활하고 멋진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끝끝내 하수도로 가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왕의 음식, 단순한 이건 왕의 음식이 아니라 이건 바벨론 제국의 어떤 의미를 좀 알아야겠죠. 신정일치 사회다 보니까 왕이 곧 신이에요. 신이 육화되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게 바로 바벨론 제국의 왕이라고 그들은 믿거든요. 그러니까 왕 앞에 바쳐진 음식이라는 것은 곧 신 앞에 바쳐진 음식으로 우상 숭배의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왕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어서 자기를 더럽히는,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됐기 때문에 그냥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니엘에게 말씀을 어기는 것은 곧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었어요. 그 정도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는 정면 돌파를 합니다. 자신을 관리하는 고위 관료인 환관장에게 솔직하게 자신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백을 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 혼란의 시대에 믿음으로 서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을까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말해요. 그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포로로 보내신 분이시며 성전의 기물들을 강탈하게 하신 분이시며 이 위기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런데 환관장의 마음 또한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에요. 환관장이 종교적인 관용이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환관장이 다니엘의 편을 들어서 이익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움직이고 계시고 있으십니다. 믿음으로 서는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작은 것 하나에도 신앙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매우 이것을 지혜롭고 겸손하게 풀어갑니다. 믿지 않는 환관장에게 자신의 믿음을 공격적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 시민들의 삶이에요. 공격적이지 않지만 내 신앙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삶, 소극적이지 않지만 지혜롭게 나의 신앙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삶. 우리가 믿음으로 서고자 하면 주님께서 그런 믿음과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도 긍휼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보다 훨씬 더 강건해집니다. 환관장도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아요. 이렇게 혼란의 시대 속에서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찌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실 수가 있겠어요? 더 많은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17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게 수험생 위한 기도회 때 붙여놓는 말씀이 아니에요. 시험 잘 보려고 고시생들이 붙여놓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이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내 소년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죠? 그 이유를 먼저 찾아야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지, 나 한 사람 입식양명하려고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을 붙여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혼란의 시대에 믿음으로 서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혼란의 시대 속에서 나라와 민족과 내 삶이 무너져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는 사람에게, 세상이 나를 끊임없이 바꾸려고 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는 이름표를 지키려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마음에 두지 않고 어떻게든 삶으로 살아내며 고백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 특별히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하더라. 이 뒤에 이어지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며 석회벽 속에 나오는 손가락의 뜻을 해석하며 제국의 멸망과 흥맹성쇠를 예언했던 다니엘. 다니엘의 대단함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다니엘을 대단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다니엘을 대단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처음부터 이런 꿈과 환상과 지혜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혼란의 시대에도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내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기특한 거죠. 그런 자에게 어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혼란의 시대를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통찰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 통찰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시대에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안에서 에스겔을 말씀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밖에서 바벨론 제국의 중심에서 일할 다니엘도 부르셨어요. 다니엘은 혼란의 시대 속에서도 믿음으로 마음을 정하고 정한 마음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했어요. 하루 3번 창을 열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어 기도하며 나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어찌 은혜를 주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삶이 무너졌든 멈춰있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떼어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익이 되는 곳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이익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이름을 떼는 그런 이름을 탈붙여가는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주신 이름을 평생에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타협하며 평안하다 할 때, 신앙의 결단으로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혼란의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으로 서는 사람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